이제 구약 마지막 6권입니다. 6권. 6권. 1과 다니엘. 오늘부터 한 4주간 이제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기.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이스라엘 역사를 특별히 보는 관점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요, 그 나라가 영토가 넓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지면 야, 이 나라 참 잘됐다. 그런 전성기를 누리고 싶다. 그게 이제 역사의 목적이고 역사의 어떤 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발해 만주 땅을 호령했던 또 고구려 이런 시대를 막 우리의 역사의 중홍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물론 5천년 역사에 지금처럼 잘 나가는 시절이 없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도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은 다윗, 솔로몬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이 민족으로 하여금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더 넓은 나라, 더 부강한 나라, 더 강력한 나라, 이것을 세워가는 게 골이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눈뜨고 하나님 앞에 더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축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런 나라를 향해서 계속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바벨론 포로 시기,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 역사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무시되거나 작은 역사나 암흑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십니까? 이게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구조가 좀 독특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6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런 결과를 내는 그런 이야기. 또 그 뒤에 가면은 풀무불에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왕의 그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꿈, 이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그 해몽 이야기는 왕이 그 꿈 이야기를 하고 그걸 풀어보라 그랬는데 이거는 정도가 달라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 말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그거를 맞추고 그 이야기를 풀어주는 놀라운 이야기.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6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정말 그 알쏭달쏭한 그 예언과 환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12장이 되는데 결코 무게감이 작지 않은 다니엘 예언서죠. 이 다니엘의 특징이 뭐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리고 바사의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그 입으로
여호와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유대 너희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패망을 우리가 이제 보았고 그 패망사를 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냥 포로고 그리고 거류민이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됐어요. 근데 그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입장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열방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지 않고, 그리고 세계에 있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보고 이 마지막에 이 소호선지서를 쭉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안전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성전이 파괴됐고 공동체가 다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더구나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런 우상 숭배 쟁이들로 가득 차인 그런 나라에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지킬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아멘. 확신 있어야 돼요. 저도 이 군대 갈 때 가장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대학을 가거나 무슨 학교를 진학하거나 낯설고 힘들지만 군대는요 아예 집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처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 요셉하고 다니엘을 생각했어요. 요셉과 다니엘이 마치 군대 가는 것처럼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지역에 가는 것처럼 갔겠구나. 가서 시키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랬겠구나. 그런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가면 끝이에요. 그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힘들다 억억 소리가 나고 참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기 힘들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핑계에 불과해요. 요셉을 보고 요셉의 삶과 역사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다 핑계하는 거예요. 핑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자, 1번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세상에 포로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든 곳으로 보내 열방의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곤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입증하고 자기 백성의 신앙을 강화하며 주님의 지혜와 힘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세상에 포로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죠?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죠?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권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해요. 어떤 나라가 부강해졌다가도 약해졌다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다윗과 솔로몬 때는 막 하나님이 흥왕해졌다가, 예? 시드기야 때는 시들시들해졌다가, 포로기에 때는 다 포로처럼 감옥에 갇혔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왕권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오늘은 예고편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분이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여러분 거기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역사 시대를 한 우상을 보여주는데 머리가 금이에요. 황금. 그러니까 이 황금이 누굴 하느냐면 느부갓네살을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뜻해요. 그 세계 6대 불가사의가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부와 막강한 힘을 누렸던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입에서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는 세상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해야 한다. 여러분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없어도 없는 걸 모르는 사람, 이거 뭐라 그래요? 둔한 사람이라고 하죠. 감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신앙은 일종의 감각인데 무엇을 감각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이 감지, 이 인식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의 감각들이 다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자리에도 이 고난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마음이 믿음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 그걸 드러내시는데 왜 허락하시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입증하고자. 예, 하나님의 주권.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한다. 이스라엘에게 나왔죠.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의 신앙을 강화시키려고 한다. 내 아들, 내 딸, 우리 백성. 여러분 고난이 왜 와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약해져. 확실하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등 따시고 배불러서 짓는 죄가 훨씬 많아요. 훨씬 심각해요. 이스라엘이 제가 신명기를 요즘에 이제 녹음을 하는데 신명기는 신신당부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예요. 너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거고 축복을 내실 건데 그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면 한 번 얘기면 알아듣겠죠. 애들도 아닌데 하고 또 하고 너 가면 너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거 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착각할 텐데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거 기억하고 하나님 섬겨라. 너 그 땅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음란하고 타락한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신 건데 그 사람들 우상을, 그 사람들 신을 네 하나님이라고 풍요의 신이라고 섬기지 마라. 신신당부해요. 신신당부. 근데 그거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고난까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만하면 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혜와 힘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으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이제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죠. 자,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과 학문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그 유대 그 패망사의 연도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포로를 잡혀가는 게 세 번에 걸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 중에 마지막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선한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예요. 근데 요시야가요, 이 무깃도에서 전사합니다. 무깃도에서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를 해요. 근데 그때가 아수르가 이제 그 강력한 나라였는데 바벨론에 밀려서 약화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늘 적수였던 애굽이 그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막으려고 나가서 싸우다가 거기서 무기도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이 쓰죠. 근데 이 애굽이 다시 애굽 왕이 내려가다가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같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워요.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누구 편이에요? 애굽 편이겠죠. 여러분, 이게 그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참 위험한 동네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그 작은 나라 덩치로는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큰 형님이 계시잖아요. 애굽. 또 윗동네에 큰 형님이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 형님들. 그리고 저 바다 건너에 누가 있어요? 유럽 땅에 또 이제 로마 형님이 또 이제 오시죠. 이게 이 형님들 싸움에서 안전한 시간이 없었던 그런 위험한 땅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 밀리는 그때에 애굽이 올라가다가 이제 요시야가 전사하고 또 그 이제 내려가다가 다시 그 왕을 그 다음 왕 여호아하스 왕을 데려가면서 거기에 여호야김을 얹혀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3년 후에 아주 큰 전투가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BC 605년이죠. 그때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아수르가 다 패합니다. 그리고 애굽과 싸워서 애굽이 패해요. 근데 그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호야김이 그 느부갓네살하고 애굽 왕하고 싸워가지고 서로 많은 피해를 봐요. 근데 이 소문을 잘못 들어가지고 바벨론이 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둘 다 피해자가 많았는데 그 소문을 잘못 들어서 바벨론이 망했다. 그래갖고 바벨론에다가 보내는 공물을 안 보냈어요. 다시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괘씸죄가 걸린 거죠. 근데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승기를 잡고 이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그때 점령을 하고 여호야김에게 경고를 주고 거기에 포로를 데려갑니다. 그때 데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때는 아주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엘리트들 중심으로 귀족과 왕족 중에서 엘리트만 이제 소수 정예로 데려갑니다. 그게 1차 포로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금기물과 은기물 귀한 것들을 일부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이게 무슨 버릇 뭐 못 준다고 못 고친다고 계속해서 이제 애굽 편을 들고 애굽을 이제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또 돌아섰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김 11년이죠. 10년인가요? 10년에 들어와서 쳐서 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우고 가죠. 그때 2차 포로. 그리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이제 10년 끝날 때에 망할 때 그때 3차 포로. 2차 포로 할 때는 누가 가냐면 에스겔이 갔어요. 에스겔. 에스겔하고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이제 사로잡혀 갔죠. 다니엘은 몇 차 포로 때 갔다고요? 1차.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김씨인가 봐요. 여호야김 3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우리 오른쪽에 17쪽에 표가 나와 있어요.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바벨론 사람화시키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엘리트들을 유대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냐 4가지 단계예요. 첫 번째 분리. 자, 분리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분리예요. 바벨론의 첫 번째 전략은 히브리인들의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고향, 가족, 친구 등 그들에게 친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자기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겪는 위기가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떠나서 세속화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가장 위험한 단계가 분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대학에 들어가면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요. 왜 그럴까요? 이 분리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잘 다니다가도 또 직장 들어가면 또 믿음을 떠나요. 여러분, 이게 분리가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우리에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 신앙 공동체, 함께 믿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한 말씀과 진리 위에 서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반증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기서 끊어놓으려고 해요. 이 모임 자체를 깨려고 해요. 그게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수록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는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안전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한 가지 질문할게요. 다니엘이요, 오늘 이제 와서 뒤편에 가면 뜻을 정해서 아주 멋있는 그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걔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고, 그냥 뭐 열심히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집회에서 막 회개하고 눈물 흘려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어느 날 결단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중요한 타임은요, 이 신앙 교육에 신앙을 갖게 되는 골든 타임은 엄마 아빠 안에 있을 때예요. 분리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그걸 해야 돼요. 세상으로 분리되기 전에 우리가 이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들었던 교육, 신앙교육,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게 토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이 우상의 음식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이 되지, 바벨론 가서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으면,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생각하고 취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각했으면 그게 될까요?
그거 생각하는데 한참 걸린다고요. 어려서부터 엄마와 아빠와 함께 했던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듣고 보고 자라고 토론하고 변론하고 가졌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요, 하루라도 빨리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자, 두 번째 교화입니다. 교화 읽어주세요. 두 번째 전략은 히브리 청년들을 3년간 교육기관에 집어넣어 그들을 바벨론식으로 교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바벨론의 종교, 철학, 언어, 문학, 역사, 과학 등을 가르쳐 바벨론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체계적인 공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죠. 그렇죠?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학문들을 가르칩니다. 자신의 사상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하나님 가르칠까요? 세상의 학문을 가르칠까요? 세상의 학문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걸 배운다고 하더라도 신앙을 다 떠납니까? 이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안 떠나는, 그걸 다 배우지만 위대한 세상적인 학문과 식견을 갖추지만 그러나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이 미디어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미디어의 역할이 계속 학교뿐만 아니라 정말 24시간 어디에서나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기에 너무너무 충만한 그 시대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어떤 게 더 강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암송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요, 붙들고 있으면 그 가치가 계속 그 놀라운 가치를 알게 돼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준을 주면요,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학문과 또 친구와 상황과 이런 것들을 부딪히며, 사건을 부딪히면서 깨닫게 돼요. 뭘 깨닫습니까? 무엇이 진짜 기준인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위태로운 순간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사탄은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그 입술에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암송시키잖아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 암송 안 시켜요. 그렇게 그냥 몇 절 정도, 몇 장 정도 암송시켜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동화. 세 번째 전략은 별미와 새로운 삶이 주는 특권으로 유혹해 바벨론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그들을 무너뜨려 악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한 것입니다. 문화죠, 문화. 그렇죠? 세상에 줄 수 있는 대중문화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이 문화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거나 어떤 스포츠팀을 좋아한다거나 어떤 게임을 좋아한다거나 이것 하나로 확 동화가 됩니다. 확 동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반 이상 아니면 전부 그냥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사실 공동체 내에 이 문화, 축제라는 것,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가서 놀고 대화하고 먹고 수련회 가고 시상식하고 막 뭐 성경 10번 읽으면 아이폰도 주고, 이런 즐거움과 추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그런 즐거움과 신나는 모험과
즐거운 사건들이 이야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보다 교회가 더 즐거운 곳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가 있으면 즐거워요. 여러분 화려한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아끼잖아요. 정말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알아요. 또 오고 싶고 또 인사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놀고 싶고. 여러분 그런 신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아이들이 다 뺏긴다니까요. 세상에 동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와서 놀고 배우고 뛰노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혼동이에요. 혼동. 네 번째 전략은 히브리 청년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이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으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과거에서 벗어나 바벨론의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그들의 삶을 재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름을 바꿉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 이번에서 나가서 좀 자세히 더 보겠지만 이름을 바꿔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으로요. 이름이 벨드사살,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벨드사살은 벨이, 그러니까 신이죠. 벨이라는 신이 참 별게 다 있어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지어다라는 뜻이고, 사드락은 악의 명령으로, 악이라는 그 신이에요. 신. 악의 명령으로. 참 이름이 악하네요. 메삭은 악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없죠. 아벳느고, 이거는 느고의 종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다 우상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 줄 아세요? 다니엘, 그거는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내 오너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냐는 뭐냐면 여호와는 자비를 베푸셨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셨다.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살았어요. 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야. 이렇게 살다가 뭐예요? 그 다음에 느고의 종. 느고라는 신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정확하게 출애굽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분리해서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다시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세요. 교화, 이 3년간 집단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세요. 뭐가 옳은지, 뭐가 진리인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율법을 주세요. 세 번째는 동화, 그 애굽의 문화가 있었는데 축제의 문화를 만드세요. 없었던 6월절의 축제의 문화, 찬양의 문화, 그리고 뭐 이제 장막절, 이런 축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예배도 축제예요. 예배도 축제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혼동. 어떤 정책성을 줍니까? 여러분 느고의 종, 악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이런 이름이 아니라 뭐를 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 이름 주셨지만 분명하게 이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줘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새로운 비전과 정체성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는 과정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동화되는지, 또는 거기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뜨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원리들이 다니엘에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유명한 이야기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좋은 거 먹는다고 1등 되는 거 아니구나. 유력한 자라고 1등으로 꼴이 나는 거 아니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구나.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리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에게 먹는 정결 예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했어요. 우리 베드로의 환상을 우리가 알잖아요.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내려보낸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그거를 먹겠다고 해요? 못 먹겠다고 해요? 못 먹겠다. 3번이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예. 여러분, 사실은 그만큼 이제 유대인에게 먹는 정결의식이 중요해요. 근데 음식에 관하여 우상에게 섬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고 세상의 우상은 헛된 거다. 그래서 그걸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삼가하는 것이 옳다. 이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신학적으로만 보자면 여러분 먹어도 되겠죠. 물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음식을 먹는데 근데 이거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구약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이 사람은 몰랐으니까 이제 자기가 배운 대로 성경에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리라. 뜻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뜻을 정하는 게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도 뜻을 정하죠. 내가 율법을 100% 지키겠다. 근데 그들하고 이 다니엘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진짜 뜻을 정하는 거는요, 나는 이거 하는데 쟤는 왜 안 하지? 이 생각이 들면은 그건 뜻을 제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것도 왕의 명령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뭐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은 다 신전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음식인데 내가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용기 있는 결정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핵심 교리 82,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원수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권속,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대속적 죽음, 부활의 근거에 의롭다고 선포됩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과거의 실패들이나 현재의 분투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는 흑암의 영역에서 건져냄을 받아 빛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이전의 자는 지나가고 새롭게 된 구원받은 자가 살아서 성장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기준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하면 안 된다, 100개를 가르쳐봐요, 100번을 가르쳐봐요. 그거 할 수 있나?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그 행동이 바뀌기 시작해요.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 새겨지면 세상에 가서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너는 흙수저야, 너는 금수저야, 금수저라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흙수저라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나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나를 규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하자도 안 꺼내는 그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가잖아요,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 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독교가 힘을 못 쓰느냐? 이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후퇴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명확한 인식과 믿음과 지적인 확신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 이름을 하자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저는 너무 좋은 이름 같아요. 예, 전 세계 주일학교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축복하자, 행복하자, 이제 또 사랑하자, 이제 생길 텐데, 하나님의 자녀, 이게 교육의 목표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면 아이들이 행동과 생각과 언어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행동의 그 엔진을 장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기게 돼요. 자, 넘어가서 19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확고한 신념뿐 아니라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아수브나스에게 밝혔으며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겸손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습니다. 거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불쾌하게 만들거나 완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친절하면서도 매력적인 태도로 환관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두 가지. 첫째는 자신의 신앙을 밝혔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길 바라고, 또 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상에 보여주기를 선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막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겸손하고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매력적인.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표정과 또 행동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준수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 연예인 같은 사람 많죠. 많지는 않지만 많이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끼는 경건함과 겸손함과 그리고 그의 따뜻함과 지혜로움과 민첩함을 동시에 느끼게 할 만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그건 어디서 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함이 지혜에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는 정체성을 알고 고백하였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겸손하고 매력적인 스타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12절에 보면 청하오니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제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라이크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투쟁하지 않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겸손하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는 그 지식과 지혜를, 그리고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이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영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여러분, 이것은 영감, 그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받아서요, 그 다른 사람과 경쟁했는데 10배나 뛰어나는 능력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오늘 이걸 공부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생각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이 참 저는 은혜로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페르시아, 바사 왕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1장의 왕의 이름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 전성기에 이 다니엘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몇 왕이 지나가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다음에 에윌무로닥, 그 다음에 네르글리살, 아주 잠깐 있었지만, 그 다음에 나보니투스, 그 다음에 벨사살, 이렇게 5왕이 지나가요. 근데 그 5왕이 지나갈 동안에도 이 다니엘이 쓰임받았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권이 바뀌면 사람이 대부분 바뀌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막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쓰임받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봐요. 진짜 크리스찬이 세상에 쓰임받는 가능성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어떤 왕에게 충성했으면 그 왕과 함께 아마 퇴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 어떤 나라에 충성했으면 그 나라와 함께 소멸되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누구에게 헌신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왕에겐 대충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 있어요. 21쪽 중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사람도 잘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게 모든 정권과 나라와 그 모든 환경을 뚫고 그 사회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없는데 찾아보세요. 나중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한 나라에게 헌신한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이 땅의 정권에 헌신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눈가림 한다는 거예요. 눈가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꾸 눈가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충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죽게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놀라운 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이런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빛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 땅 가운데서 그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수많은 이 네 가지 과정, 그렇죠? 분리와 교육과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과 그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그 자신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그렇죠? 뜻을 정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위대한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아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용기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빛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 같은 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다니엘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